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에 자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오늘 본 말씀처럼 거짓 종교이고 신앙도 거짓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죠. 때가 돼서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사실이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의미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질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 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할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보았고, 또 그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을 고린도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때 지금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오셔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지만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 되셔 구원자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더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소속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린아이 모습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그렇게 빈궁한 사람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환상으로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또 존재하십니다. 예수께서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근데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마귀가 거하는 처소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의 원수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물러갔어요. 그래 다 이루은 것이죠. 그리고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했나? 라는 것을 또 보면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물의 주인공으로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선악과가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사탄 마귀의 계기에 속았던 우리의 첫 조상인 육체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그런데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께서 영원히 떠났다 이렇게 합니다. 영원히 떠났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던 영혼이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니까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는 떠났다 이렇게 해요. 떠났다. 곧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는데 그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영혼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나오죠. 그것을 이제 첫째 사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소멸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 속에서 있던 육체와 함께 생명이었던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의 옷을 입고 살던 영혼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시 이제 어딘가로 떠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그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어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마귀에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유손도 네 유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유손은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면 자다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둘째 사망이 이제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인데 이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첫째 사망은 모두가 다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만은 첫째 사망은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둘째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보낼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는 영혼이 온전히 하리라. 죄를 위해서 다시 죄를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요. 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 전가된 죄를 지고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원한 제물 되셔, 제물. 내가 죽어야 된 제물이 되지만은 예수께서 대신 제사 드려주는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아서 왕으로 타는 원수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로 세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서 왕으로 타는 불의의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왜? 지옥 가는 이유가 그 불의의 원수마귀가 그 심령을 붙잡고 같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거거든요. 둘째 사람이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우리 안에서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절 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물론 신성이 있지만은 우리 대신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처럼 육화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부활했다. 그러면 첫 열매라 할 수 없죠. 모든 열매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첫 열매면은 우리도 같은 열매 아닙니까? 똑같은 나무에 같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죠, 그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에다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육신을 다시 덧입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입고 있던 이 육체는 원래 육체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육체였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와서 낙원으로 가죠. 근데 예수가 재림할 때 다시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을 불러서 거기에 새로운 육체를 덧입히죠. 물론 지금과 같은 형상은 맞지만은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육체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호련히 변화되죠. 지금과 같은 육체의 모습은 맞긴 맞지만은 지금과 같은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육체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육체의 옷을 입게 되는 거지, 영원히. 그러면 다시 그걸 휴거라 이렇게 들림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육체를 가지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모두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은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그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 곧 의인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8절 29절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작용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작용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죽은 자의 영혼이 이제 빠져나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낙원에 있던 영혼을 하나님께 불러서 거기에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육체를 다시 덧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 육체 옷을 입고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모든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요, 생명의 부활을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세상에 속해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만 하는 죄된 몸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부터는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보혜사 성령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받은 자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입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된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또 계시죠. 그러므로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예전 삶을 살면은 결국 그것은 죄된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물론 죽어서 부활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삶은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생명 세상에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생명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죽는 건 아니죠. 우리가 쌀알갱이, 그 벽씨, 또 밀씨 이런 것들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겉생명은 이제 양분이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배아가 있어요. 배아. 싹이 있죠. 싹이랄 그 배아가. 그것은 죽지가 않죠. 그것까지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배아가 겉생명을 양분 삼아서 이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물론 새로운 피조를 변화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던 겉생명은 이제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와 함께 겉생명은 죽어지고 속생명인 성령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얘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겉생명이 온전히 죽어지고
그 겉생명 속에 감춰진 성령,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니 오히려 더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겉생명은 온전히 죽어지고, 그리고서 그 겉생명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부활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앉자마자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했습니다. 곧 믿음의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론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갖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성령검 두 자가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속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믿는 자다, 믿음 있는 자다, 그리스도 하면서 세상 사탄 마귀에 져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죽음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못 이기죠, 나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즉 두려움은 사탄 마귀 갖다 주는 거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능히 보혜사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하늘 가서 이보다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더 행복한 평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소망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은 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그 전부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다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또 죽음에 다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이 부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기질 못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죠. 사망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고 영접해서 생명의 부활이 이르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